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면 작년 4분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원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 기업은, 이 마윈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기업은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운 기업인데 2018년도에 장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장직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2대 회장이 된 거죠. 창업주는 마윈이고 소위 이제 전문 경영인 시대를 맞이해서 장융이라는 사람에게 2대 회장을 넘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인들의 관심은 이제 창업주의 손을 넘어서 전문 경영인 시대로 가는 이 알리바바가 다음 후계자는 누구일 것이냐, 여기에 엄청난 세인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음에 이 장융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딱 올해 35살 먹은 장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판이라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알리바바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알리바바 그룹 집단 지도부의 최연소 나이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이미 검증받은 젊은 인재였습니다. 틀림없이 다음 회장쯤은 이 장판이 되겠다, 모두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때 얼마 전에 이 장판의 운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남편 장판이 한 인터넷 스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장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 전체에 미쳐지는 부정적 여론 때문에 알리바바에서는 이 사람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기의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지금의 그 자리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소위 후계자, 후임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뉴스거리가 별로 없는 요즘 세상에 4.15 총선 이후에 각 당에서 원내대표, 당대표 누가 할 거냐, 차기의 대통령 후보는 누가 될 거냐, 이런 거 엄청나게 관심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벌가들이 지금의 그 경영자에서 다음 후계 구도는 누구한테 갈 거냐, 이런 것도 세인들에게는 엄청난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좋은 자리에 후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무나 그 자리에 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려면 거기에 걸맞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사실 그 자리에 가려면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만 단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의 복,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은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계승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이후에는 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떤 시대가 되어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녔고 90년대 들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80년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소위 영적 거성들,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제 앞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리고 그분들을 열심히 배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의 시대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또 그들을 좋아하는 이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의 시대가 쉽게 저물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하는 사이에 우리가 우러러봤던 그분들은 다 이 세대 사람이 아니거나 지금 살아는 계실지 몰라도 여전히 그분들은 그 역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딱 한 세대만 그분들을 쓰시고 더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다음 세대가 이게 등장을 했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언젠간 내 시대가 지나면 또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또 좋은 주의 종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설교가가 나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찾는 일을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여러분이 일하는 공동체, 10명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일하도록 하고 이 사람을 들었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뒤를 이어 우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복을 이을 후계자로 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후계자로 쓰는 사람은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2가지의 자격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후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소개할 건데, 먼저 전제할 것은 성경을 순서대로 제가 오늘은 설교 안 할 거고 연대순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순으로 쭉 기록이 되면 좋은데, 성경은 잡다한 이야기는 기록을 안 해요. 오직 구속사적인 그 기둥에서만 쭉 성경을 이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는 성경은 기록 안 하고 구원 사역에 맞춰서 모든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구원 사역에 필요하면 연대순을 바꿔가면서 필요한 것대로 성경을 집필하다 보니까 성경이 때로는 연대순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생각하는 연대순으로 이야기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삭하고 리브가는 남남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부부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맺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드렸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인연이 시작될 때 사랑을 위해 노력해야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거지. 첫눈에 뭔가 가슴을 뛰게 하고 첫눈에 뭔가 하트가 오고 갔기 때문에 사랑해서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거 오래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레지 않았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럼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훨씬 더 오래가고 진실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이지만 종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소개로 만난 거 아니에요? 연애에서 한 게 아니라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노력해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가는 이야기. 자,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그러니까 좋은 부부가 되는 건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건 없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또는 가게가 생업이 좋은 곳이 되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신혼생활도 행복했고 예배와 기도생활 은혜롭게 잘 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외손자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에피소드가 많아요. 늘 할머니가 저녁만 되면 저한테, 제 기억에 한 5살, 6살 기억나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양조장에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5살짜리가 주전자 이렇게 들고 가면 그 양조장 주인이 막걸리를 탁 따라주고 나서 신문지로 그 꼭지를 막아줍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궁금해서 그 할머니가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면 갔다 오는 도중에 한 모금 한 모금 마셔보는 재미. 그러다가 완전히 어느 날 필름이 끊긴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하는지 모르고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게 취하는 건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자고 있더래요. 하도 내가 안 와서 나가보니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걸리 거의 반 통쯤 마시고. 그런 기억부터 옛날 노인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의미는 없지만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부부 금슬이 너무 좋으면 아기가 안 생기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동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부 금슬이 너무 좋으면 아기가 안 생긴대요. 하나도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옛날 할머니들이 궁시렁궁시렁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텐데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결혼했는데 부부 금슬은 너무 좋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곧 생기겠지, 그리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깁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의 가문에 3대나 연속으로 아이를 늦게 주십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할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데라는 보통 그 당시에 한 30 정도면 아이를 낳는 게 보통 상식이었는데 데라는 70이 돼서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하나 얻는 첫 아들 아브라함을 얻을 때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데라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거는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86살에 이스마엘을 얻고 100살에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가 경험한 이 아픔을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삭도 같은 아픔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헌신자로 사는 그 가문에 순풍을 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가정에도 자녀들이 막 생기는데 3대째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로 살고 더구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자녀 하나 얻는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마음 졸이고 산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믿음의 가문에게는 더한 형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린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가정,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더 큰 환난과 더 큰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 그럴수록 나를 더욱더 의지해라.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의지하는 더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동일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열심히 예배자가 되었지만 그렇게 소원하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삭아,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의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대로 살아야지요. 정말 이삭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하매. 자,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간구하매라는 뜻은요,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는 행위,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간구하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애원하며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애원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애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애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 숨어져 있는 뜻은 어떤 거냐면, 지금 자신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자녀를 얻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단 한 번도 아내의 탓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배우자 탓을 합니다. 또는 상대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참 멋있는 남자예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한 번도 당신이 아기를 왜 못 갖느냐, 당신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남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다른 데 눈을 돌렸다가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래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남편. 우리나라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건 별로 이 유교적 분위기에서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응? 남자들 얼굴 그렇게 찌그러뜨리지 마시고 펴보세요. 성경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이삭 같은 남편. 응? 이런 남편으로 바꿔. 어떡하려고 아멘 하세요? 바뀌면 되지 뭐. 지금 남편들이요. 참 이삭은 멋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임신할 때까지 19년 걸려요. 이 기도하고 나서. 결혼하고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이삭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가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문제는 생깁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부부는 그랬어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며 달려가는 인생.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집 일이라고 할지라도. 임신을 했대. 드디어 몇 년 만에? 19년 만에. 드디어 임신이 됐어요. 여러분, 이 아기는 시온간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종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응답의 자녀가 이 아이들입니다. 19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 지칠 법도 한데 어떻게 이삭은, 리브가는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치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부부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19년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뭔 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필요할 때 기도가 아닌 사람에게서 힘을 얻고 싶어 하고 세상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힘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힘이 없고 지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세상적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힘 또는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이 주는 문화의 힘에서 버틴 게 아니라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삭의 부부에게 새 힘을 주셔서
지칠만 하고 포기할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순간 또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1년을 버티고 1년을 버티다 보니 19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오늘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과 가정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로하는 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남편이 있는 곳엔 멋진 아내가 존재해요. 남편 이삭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내 리브가가 담는 거예요. 어떻게 담느냐?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쌍둥이인 거야. 그러면 임신을 하면 여자들은 태동을 느낍니다. 쌍둥이니까 당연히 이 엄마가 느끼는 태동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리브가 생각에 아무리 쌍둥이라지만 자기가 느끼기엔 태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동이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지들끼리 그런 뭐 뱃속에서도 이 쌍둥이들이 너무 싸우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동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한 자기 몸도 걱정이지만 너무 태동이 강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뱃속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이삭이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원하며 기도했더니 리브가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작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만삭이 된 여인이 곧 태어날 그 아기를 생각하며 그 이렇게 배에다 손을 얹고 환하게 미소 짓는 그 모습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어느 작가가 글을 썼는데 저는 한술 더 떠서 단순히 그걸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만삭이 된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쌍둥이니까 얼마나 크겠어. 이만한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 정말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꼭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의 생명에다가 속삭이며 날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태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리브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 둡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첫째는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피부색이 워낙 붉은 데다가 웬 아기가 털이 그렇게 북실북실하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붉은 피부에 털이 많은 아이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둘째는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뜻을 잊지 않으려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때 에서와 야곱의 아빠 이삭은 60살이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살이었어요.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아빠도 기쁘고 엄마도 기뻤지만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일 기뻤을 거예요. 아마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리사랑이라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어이구 내 새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걸 보면서 뭐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이 이삭의 그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불임의 문제로 그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글로만 표현했으니까 좋은 부분만 기록을 해서 이삭의 부부가 다 아름다운 것만 비치지만 왜 인간인지라 유혹이 없었겠어요? 다른 방법을 써볼까라는 생각과 그런 이야기가 왜 안 들렸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끝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라던 아들들을 얻어요.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복을 이을 후계자가 되는 첫 번째 자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자격을 얻으려면 바로 이삭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진짜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삭은 정말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유혹이 많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을 이어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친구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친구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힘들 때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홀로 되었을 때도 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잘 안 돼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도예요. 믿음의 복을 이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후계자의 자격의 첫 번째 덕목은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자,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었어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이뻐했지만 특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더더욱 이뻐했을 거예요. 틈만 나면 두 손자를 양손에 붙들고 산책을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며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 25장에서 이제 끝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돼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 이야기 이제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뒤에 아들 이삭을 결혼시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고 사라가 죽고 장례를 지내는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다가 오늘 25장에 가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25장에 다시 꺼내요.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사라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아요. 애굽에 가서 뭐 우리 남매라고 하자 이렇게 속였다가 뭐 망신당하고 아내를 뺏길 뻔한 적도 있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엔 큰 소리 쳐도 자기 아내 앞에서는 늘 큰 소리를 못 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내에게 늘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 아내의 빈자리 때문에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후처 하나를 얻어요. 그때 한 여자를, 사라가 떠나간 자리, 그 빈 자리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후처를 얻고 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이삭 하나를 얻는데 오래 걸렸던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짧은 노년의 기간에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년에 자식복을 많이 주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피를 타고 난 자식이 말년에 많아지긴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뒤를 이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이삭뿐이다. 일전에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다가 가정에 큰 풍파가 왔던 것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비록 그두라에게서 자기 피를 타고 난 6명의 아들들이 생겼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스스로 이 아들들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좀 성장하자 아이들에게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다 띄워주고 가나안 동쪽으로 아이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삭과 충돌하거나 이삭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의 신변 정리를 다 해주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에서와 야곱 손자들이 15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임종을 앞두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오늘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누워서 서서히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임종을 앞두고 누워 있는데 지난 175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내가 젊을 때 또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할 때 고비와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나에게 사소한 약속까지도 다 지키셔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결국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이지만 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예요.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드디어 숨을 거두기 전에 딱 한마디를 남기죠.
그 한마디가 뭐예요? 주르르르 이 볼에 눈물이 타고 흘러내리다가 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한마디 아브라함이 남겨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175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그리고 구드라와 그의 아들들, 많은 종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요, 참 제가 언젠가 이 장면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할게요. 임종에 대한 설교, 사람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참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다가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마지막 평안한 임종이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누워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긴 얘기 안 해요. 다 한마디에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눈을 감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 저는 이 장엄한 아브라함의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평안의 임종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언젠가 이 땅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죽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임종까지 100년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명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75살 이전에 아브라함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름이 딱 등장할 때 그때 나이는 아브라함이 75살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175세 죽을 때까지 딱 100년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조명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75세 이전에 인생도 있었고 그가 젊은 시절 또는 어린 시절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75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만 성경은 기록한 걸까?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젊은 시절 대단한 업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몇 살을 살았느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네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이나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많은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그가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그때부터 그 인생에게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어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임종의 얘기 가운데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이 장례식장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이스마엘이 와 있어요. 이스마엘이 지금 와서 뭐예요? 이삭과 장례를 같이 치렀다는 얘기는 공동 상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한 줄로 표현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수월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이스마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버지 86세 자기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가 아브람 아닙니까? 비록 엄마가 여종이었지만 분명히 아버지는 아브람이 맞아요. 그런데 한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생각하고 후계자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후계자의 자리를 이스마엘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새까만 동생한테. 어느 날 아버지가 매몰차게 엄마와 함께 자기를 내쫓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같이만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애원하고 매달리는데 아버지가 냉정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다시피 해서 어머니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갑니다. 이때 혈기왕성했던 이스마엘은 당신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복수심에 불탈 수 있어요. 내가 언젠가 나에게 한 대로 우리 엄마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대로 당신의 눈에도 내가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을 이스마엘은 가질만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그렇게 거칠게 아버지에게 저항을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쫓겨나다시피 해서 광야로 내몰린 이 이스마엘이 막상 광야에 가서 자리를 잡고 객지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터전을 잡으면서부터는 자기가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요. 또는 아버지가 연락을 하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섭섭했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장례를 주관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예요. 간혹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 자식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큰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릴 때 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자기 부모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인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자기도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가 되었지만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 부모를 용납하지 않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혹 자식인 나에게 섭섭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이스마엘의 모습.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스마엘은 그렇다 치고 이삭을 보세요. 이삭. 고대 사회에서 정실 부인의 자녀는 서자를 깔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이스마엘을 형님으로 깍듯이 예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르게 형과 늘 교류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다 형이 받아야 될 건데 내가 껴서 미안한 마음으로 형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형을 만나면 형이라고 부르면서 늘 겸손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삭이 제일 먼저 형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형을
공동 상주로 세워요. 여러분, 상주는 집안을 대표하는 상징 아닙니까?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의 모든 후계자는 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누구에게도 내어주면 안 되는 자리가 상주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스마엘에게 다가가서 형이 우리 집의 장남이야. 누가 뭐래도 형이 맏아들이야. 형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그리고 기꺼이 이스마엘이 상주가 되게 하고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겸손 덕분에, 이 이삭의 겸손 덕분에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온 집안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이 이 집안의 후계자가 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러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도 아니고 구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도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지만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건 이삭의 몫이에요. 그 동의를 이삭은 어떻게 얻어내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형을 형으로 예우하며 겸손함 앞에, 거만하고 이제 내 세상이야, 내가 모든 걸 다 쥐었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 겸손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짜 이삭이 믿음의 후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후계자는 이 두 번째 자격을 갖춰야 돼요. 바로 겸손함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육 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힘이 있으면 약자를 괴롭히고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 아니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혹시 누군가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거스르게 하면 그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 너를 되갚아 줄 거다라는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삭에겐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100번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잠깐 이기는 거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00번쯤 되뇌이세요. 세상에서 이기는 건 잠깐 이기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영원히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예요. 이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여러분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나를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치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소리를 죽이고 나를 낮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후계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그 믿음의 복을 누릴 사람에겐 두 가지의 자격이 필요하대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줄 아느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크게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을 받는,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복을 누리는 자격을 획득해야만 다음 세대인 내 자녀에게 이걸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자격을 넘겨줄 수 있어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획득이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넘겨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자격이 없다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말로는 다음 세대 하지만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떳떳하게 그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우린 축복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과학, 현대 문명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을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보이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젖어 있던 우리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가 쌓아놓은 수천 년의 문명을 한순간에 마비시키잖아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믿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처럼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